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 시리즈입니다. 우리 설교 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인데요. 첫째 아이 어릴 때 교회에서 말씀 암송해오라고 하면 열심히 집에서 시키고 또 노예대회에 나갔을 때 그 영상입니다. 3등을 했는데 지금은 되게 조용하게 있지만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했던 애가 우리 첫째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죠.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파란만장한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곤 합니다. 어느 순간 주일 아침이 되면 아이를 교회 가라고 깨우는 것을 실강이 하고 또 아이와 다투는 불화의 원인이 교회 가는 문제, 신앙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면 소름이 돋고 정신이 번쩍 뜨면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사서 염려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겠지만 현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가정들을 생각하면 이런 고민을 미리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인 나는 거기에서 예외일 수 있을까 하는 이 후회를 그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가 나에게 의존적이고 순종적이었던 때, 부모의 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나는 왜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서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절을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며 고통스러워할까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우리 아이들의 옛날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참 찬양도 잘하고 귀엽고 교회에 와서 항상 앉아 있었는데 지금 사춘기를 지나면 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돌아오겠지요 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밀려올 것이며 저는 절대 그 상황을 그냥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가운데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전에는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않았고 교회를 즐겁게 다녔지만 아예 지금은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의 문턱은 넘어왔지만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위태위태한 상태로 이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MRI나 CT처럼 조영술로 촬영을 할 수 없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영적으로 진단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위험한 신앙의 건강에 위험한 신호들이 징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모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자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부모는 그 자녀에게 누구보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태도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생활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부모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일을 뒤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교육부서를 거쳐 청년부를 지나 그리고 어른 장년 사역을 해오면서 10년 넘게 많은 이 상황들을 보고 경험해 봤습니다. 미취학에서 시작하여 초등부에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100명으로 시작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면 20, 30%가 줄기 시작합니다. 적게 잡아 20%가 줄었다 하여 80명으로 시작을 한다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고3 무렵이 되면 여기서 50%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40명 정도가 남겠죠.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거기서 다시 50%가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20여 명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 20명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군대를 가고 여자아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다시 50%가 줄어듭니다. 이제 교회는 고작 10여 명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털리고 털려서 힘들게 남은 이 아이들이 신앙을 유지하는가? 이렇게 간신히 신앙을 유지하며 성인이 된 아이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먹고 마시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육아에 힘을 쓰면서 신앙은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교회 안에 남는 아이들은 대여섯 명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은 대여섯 명이 이러한 우여곡절과 험난한 인생의 파도를 겪으면서 교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절반은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두세 명이 고작 내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100명으로 시작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남는 경우는 약 3에서 5% 미만입니다. 목사님, 너무 비약이 심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이 이론이, 이 생각이 정말 비약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상태는 현재 그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모태신앙으로 시작했건 어린아이에서 시작했건 우리의 신앙은 털리고 털려서 나중에는 3%에서 5%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실패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보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카테키즘이라고 합니다. 문답식 교육 방법이죠. 누구에게 묻는 것일까요? 세례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카테키즘을 만들 때는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자녀에게 묻고 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부모가 모를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할 필요성조차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육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누군가에게 어떤 기관에게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교육의 1차 기관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1차 기관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죠. 부모는 가정의 가장 좋은 영적인 스승이며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직무를 목회자나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학원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할 때 부모님과 상담 전화를 하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우리 가족이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교육을 하나하나 신경 쓰지 못합니다. 교육을 학원에 위탁했으니 아이의 성적을 떨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세요. 학원이야 돈 버는 기관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보내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학업 성적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신경 쓰지 않는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결코 여러분이 하지 않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대신해주는 위탁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세워야 할 제사장의 직무가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예정하셨으면 이라는 거예요. 예정을 하셨는지 예정을 하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감춰두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가 시험기간인데도 공부를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무사태평이에요. 학교에서 비가 내려서 40점의 시험지를 받아도 마냥 즐겁고 좋아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너가 명문대 가기로 예정하였으면 너는 언젠가는 명문대로 들어갈 거야 라고 왜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너 이래가지고 밥이나 빌어먹고 살겠냐 이 자식아? 그런 말을 막 쏟아놓고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임을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낙관하지 않습니까? 마치 때가 되면 돌아오고 은혜를 주시면 이 아이가 개과천선할 것처럼 말합니다. 아주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는 매우 관대하고 인격적인 부모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물론 목사님, 저는 아이의 공부도 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이의 자율에 다 맡겨두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신앙을 공부보다 더 쪼아야 된다거나 더 아이를 비중을 둬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신앙의 교사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그 가정에서 스승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현재 신앙의 상태가 이 상태로 계속 자라서 1년, 2년 후가 된다면 이 아이는 어떤 모습의 신앙인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대안과 길을 제시하는 부모의 교사의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관대한 인격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쉐마로 알려진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1차적으로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하는 대상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인 너희가 먼저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기라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님 스스로가 먼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며 말씀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람이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네가 네 마음에 먼저 이 말씀을 새기라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이의 성적표를 보면서 혈압은 오르면서도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그 모습은 보면서 지금은 다 그럴 때야,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고3은 공부해라. 주님도 이해하신다. 누가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 근거하여 공부할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돌아올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까? 제가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에서 설교를 수년간 했습니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박사님이었지만 생명공학을 전공한 한 박사님이 있었어요. 이번에 한 자신의 자녀가 특목고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가 합격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저도 축하해 주었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과학고의 특성상 아이는 그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주말만 집에 올라왔어요. 그 주말이 되어서 부모님이 함께 교회 가자라고 말을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특목고에 들어가서 첫 시험을 치르게 되었을 때 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특목고에서의 첫 시험이었기 때문이죠. 아이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주말에 올라온 아이에게 교회를 가자라는 부모님의 말에 아이는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전부 시험 준비를 하느라 학원에 가 있고 심지어는 기숙사에서 나오지도 않고 주말을 다 온전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교회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느냐라며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상이 되어 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이를 이제 부모님은 그 저녁에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그 학교에 보낸 이유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너의 은사와 소명에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특목교에 가기를 바랬고 그래서 너를 보냈다. 우리 가정은 항상 하나님을 믿어온 가정이고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인데 너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특목고를 자퇴하고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라.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지 않겠다라고 극단수를 둔 것이죠. 이 아이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특목고를 졸업하려면 교회를 지금 가야 된단 말이지? 알았어. 라고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힘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이니 지금은 교회를 가줄게. 그러나 내가 독립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됐는지 두고 봐 라는 것이 아이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생각이었죠.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낙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쓰러뜨릴 만한 수많은 고비들이 그 아이의 인생에는 질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그때가 지금인지, 고3에 진학했을 때인지, 대학에 들어갈 때인지, 취업 때인지, 혹은 결혼한 이유가 될지, 그 언제가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자녀의 마음 상태에는 신앙을 손절하기로 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고 봐. 내가 이때만 되면 나는 신앙, 교회 내팽개칠 거야. 이 지긋지긋한 이 부모의 성화에서 나는 벗어날 거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미 신앙을 손절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휴화산처럼 잠잠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언젠간 이 아이는 폭발할 것이며 내가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상태가 되면 두 날개를 달고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갈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자 까마귀가 세상을 향해 날아가며 썩은 시체를 찾아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날개를 달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썩은 시체를 찾아 세상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교회라는 방주에 갇혀서 못 나가고 있을 뿐, 창문만 열리면 곧장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간 수많은 아이들을 저는 알고 있고 보았습니다. 교회는 남아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다리를 꼬고 있고, 주보를 뒤적거리며 오타를 찾고,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게임을 켜놓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예배가 끝나면 불이 나게 약속이 있다며 뛰어나가는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 매갈이 없는, 아무 열정이 없는, 그냥 몸뚱아리만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벗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의 아이들의 상태가 될 것이고, 되고 있는지 모르며 이미 됐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담배 한두 개 폈다고 폐가 망가지지 않아요. 몸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나 아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서 계속 꾸역꾸역 술과 담배를 먹다가 망가뜨리잖아요. 아이들의 신앙이 단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분명히 사인을 보냈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음을 보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인생의 악셀을 밟아버렸겠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악셀을 힘차게 밟아준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이 잘 풀려서 하이웨이로 진입하면 이 아이는 정말 날개를 들고 자신의 세계를 꿈꾸며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개입이 있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그 아이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이고 주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하면서 그때야 터덜터덜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는 많은 것을 잃고 돌아오겠죠.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돌아오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절대 아이의 신앙을 낙관하지 않고 있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자녀의 신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영어 역본에는 이 가르치라라는 이 단어를 teach라고 썼지만 NIV 성경의 다른 역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impress, 각인을 시켜라, 감동을 주라라는 것이죠. 단순히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아이에게 이해시켜라. 아이에게 신앙의 깊은 인상을 담아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는 해줄 수 없는 일이죠. 아이가 수학 문제를 못 푼다고 가지고 와서 풀어주는 티칭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임프레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에게 감동을 주는 일은 부모가 그 말씀이 새겨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이에게 3장 이상의 성경을 읽게 하고 그것이 오늘의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경 암송 구절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고 와서 제가 체크를 해줘요. 그러나 아이에게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요즘에는 생각하는 것이 아이와 그 성경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었니? 네, 읽었어요. 암송했니? 체크를 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체크로는 아이들의 신앙을 내가 만족할 수 없다. 아이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그것이 요즘에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아이가 커서 때가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단톡방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설교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부모인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고, 직장 생활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고, 우리는 우리의 취미 활동과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우리 신앙 하나를 건사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자녀와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질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부모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성경이 새겨지지 않은 부모가 그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안타깝고 불보듯 뻔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죠. 힘없는 부모의 신앙에 의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는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결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골든타임을 우리 스스로가 버린 것이에요. 간신히 맥박이 뛰고 있는 그 상황, 심폐소생이라도 해서 살려야 할 그 아이를 내버려 두었단 말이에요. 결국 고사시켰고 결국 죽인 것은 우리입니다. 방임한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까?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라고 말하니까 설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나 깨나 교회 가라, 말씀 봐라, 아주 귀에 못닥가리가 앉도록 말을 해서 아이가 지긋지긋해서 교회의 기억자도 싫을 만큼 아이를 괴롭게 만들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다바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이와 대화를 해라, 말해주라. 뭘 말하라는 건가요? 우리의 일상에 자든지 일어나든지 걷든지 눕든지 그냥 삶의 일상 가운데서 아이에게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결정하는구나. 아, 말씀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구나. 우리의 신앙의 패턴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에 맞춰져 있는 거구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거를 통해 우리가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구나.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아이에게 일상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를 보여주라라는 것이에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글을 읽을 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예배가 우리의 집의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고 가르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성경은 너무 몰라서 성경을 가르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모른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정말 목회자에게 묻지 않고는 모를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료성이 있어서 누구나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는 명료한 성경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우리 아이에게 가르칠 만한 교사요,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주제가 돼야 됩니다. 답이 막히고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꼭 모든 것을 답해줘야 된다라는 부담을 버리십시오. 부모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르침이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충돌하고 질문을 할 때에,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 보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훌륭한 교사는 아이와 답을 찾는 과정을 결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신앙의 귀중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미 컸기 때문에 놓쳤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대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크면 함께 술 한잔 마시면서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러한 개똥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맨정신의 아이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꿈꾸지 않고 이제 네가 좀 크면 아빠 맥주도 좀 한 잔 따라주면서 시원하게 인생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정말 제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 아이를 실패하게 만들었잖아요, 신앙에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 일입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이들은 어리지만 생각보다 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우리 둘째 아이를 항상 데리고 잤어요. 아이에게 항상 기도를 해주고 아이를 재우려고 하면 아이는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곤 했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쯤에 했던 그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지, 하나님 한 분이지.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렇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일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논쟁을 했던 그 질문을 아이가 한 것이죠.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논의했던 그 질문을 아이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대답을 했을까요? 시끄러, 믿어, 믿는 거야. 삼위일체 교리는 목사님도 다 이해 못하는 거라 그랬어. 목사님, 아이가 그런 질문 할까 봐 제가 성경을 그래서 안 나누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골치 아픈 소리 자꾸 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아이에게 해소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상이 되고 신화가 돼요. 세뇌된 사람들이 믿는 것이 기독교구나라는 인상을 갖게 되면서 아이는 신앙을 다른 신화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은 허구구나. 종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무엇라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신앙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와 신앙적인 대화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지 않은 그 일을 언젠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적같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책임한 망상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게을렀던 우리에게 자녀들의 신앙의 버림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회개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시자 수백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포로의 생활이 곧 신앙교육의 단절이었어요. 제사장이 없고 레위인이 없던 그 시절이 신앙이 끊기는 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르침을 통하여 자녀들을 교육하여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앙을 자라게 하는 원리인 거예요. 자녀에게 세례교육을 줄 때에 선언을 하는 것은 자녀가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예요. 언약이라는 우리의 이 언약 사상을 통해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부모는 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겠다라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가르침을 따라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것이 세례 교육을 주는 이유란 말이에요. 아이가 핏덩어리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언약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부모가 아이를 신앙의 교육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세례 교육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먼저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그룹을 만들어 서로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나누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지 우리는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기도회를 가질 수 있고 책을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책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좀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것을 자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고 믿음에서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독립하여 우리 손을 떠난 아이 부모님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서로 상황을 나누십시오. 어떻게 아이를 신앙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만 건너도 얼마나 많은 우리 교우들이 이런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일을 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요구받은 것은 부모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를 위해 저도 기도할 것이며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가르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사는 것이 바빴고 이 신앙이 그냥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보니 자녀가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알게 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날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 일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날아가도록 이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에 대해서 낙관하고 잘 될 것이라는 쓸데없는 망상을 갖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려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서 이 아이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음을 알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신앙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만 섬기며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